이번에 산불이 너무 동시에 많이 나서 너무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중에 또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막 불타가지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산에 가서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어요. 아셨죠? 또 성묘 가가지고 이번에 불난 게 성묘 가서 불 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가장 큰 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 또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이 차 타고 다니면서 담배 이렇게 막 피다가 개품 잡고 말이에요. 탁 버리는 거. 진짜 이건 불나요, 불나. 그 절대 하면 안 돼. 아셨죠? 네. 그 건강에도 안 좋아요. 다 끊어야 돼, 담배는. 하여튼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참 인간은 악하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은 참 이쁜데 사람만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장태산 자주 갔거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메타세콰이어 20만 그루 있어서 꼭 외국 같잖아요. 근데 갔다 내려오면 올라가면 참 향긋한데 사람 있는 데만 내려오면 썩은 냄새나. 진짜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자연을 좀 잘 가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너무 유한하다. 아무리 소방관들이 끌려고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막 물을 뿌려도 안 돼. 헬기가 막 엄청난 물을 떠다 갖다 부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전국적으로 비 한 방 오면 그냥 꺼져.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구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다 있으시잖아요. 응가하고서 말이에요. 그 물 안 내리면 어떨까요? 그 한 두 번만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해봤거든요. 실수로. 한 번 해봤는데, 깜빡한 거예요, 제가. 네. 야, 그런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청소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는요. 내 집도 청소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지구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셔가지고 쫙 청소하시고요. 강으로 모아서 바다로 갔다가 바다의 소금으로 깨끗하게 소독시켜서 태양빛을 내려서 다시 수증기로 올리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소제 2장. 1장에서는 번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해지는 방법, 이거 공부를 하는데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5장에서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 죄인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1장에서 번제를 제가 6번을 설교했어요. 6번.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소제는 3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번. 소제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민하라고 그러는데요. 선물이래요. 선물. 공물. 공적인 물건 이런 뜻이죠. 재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성경에 쓰인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야곱이 발 뒤꿈치를 쌍둥이인데 붙잡고 나서 욕심꾸러기잖아요. 그래 형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 에서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도망쳤잖아요. 바담 아람으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아니 형이 집에서 길러온 병사 400명을 데리고 왔대요. 야, 이거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낙타, 막 소 해가지고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때가 쓰인 게 그 소재 민하라는, 선물이 민하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그럼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원수가 됐던 형하고 화해했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제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해지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레위기 2장인데 17절로 돼 있어요. 크게는 4가지 이렇게. 1절로 3절을 보면 요리하지 않은 곡물로 드리는 소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또 4절부터 10절 오늘 나오죠. 요리한 걸로 하나님 앞에 요리한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제에 첨가하는 게 있는데 11절로 13절 소금을 넣거든요. 볼 거고, 그리고 14절로 17절은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하는 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제를 어떻게 드리냐, 드리는 법을 볼 텐데요. 첫째로, 인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봐요.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거, 하나님 방법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에 또 구워. 여러분, 곡식을요 반죽해가지고 화덕에 구우면 가장 대표적인 게 피자예요. 빈대떡 얼마나 맛있어요. 고소하잖아요. 또 어떤 의미인지 지금 감이 오시죠? 네.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철판에 붙이면 더 맛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네가 냄비에 것으로. 여러분, 우리 냄비에 막 넣어가지고 요리해서 해 먹잖아요. 그렇게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거다. 근데 이게 꼭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한번 태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하늘, 그리고 땅, 바다,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식물, 열매,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창조에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인간이요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거룩할 때 행복해요. 죄지면 뭐 쾌락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 마음은 불안해, 괴로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네.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뿌듯해. 근데 뭐 쾌락을 뭐 조그마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죄 짓는 일이면 마음이 안 편해요. 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대로라는 건 우리 모양이, 외양이 하나님을 닮았대요. 자,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죽으면 뭐 누가 그렇게 신경 써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요, 나이 들었든 젊든 공부를 많이 했든 덜 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존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 중요한 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이게 그냥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 인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냈났어요. 담임 목사를 닮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좀 능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를 능가하는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상금 줄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대로 막 1,000만 원도 주려고 그래. 5 낳는 사람 내가 1,000만 원 주려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네. 누구 도전할 분이 있나요? 어디? 아직 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5 나면은. 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5,000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광개토 대왕 때 제일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땅도 또 군사력으로도.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정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우리가 지금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닮으려고 난리예요. 미국도요, 한글 강좌 열잖아요. 줄을 서요, 지금. 나이키가요, 코카콜라가요, 한글 광고판을, 한글을 넣는다니까요. 유일하게 코카콜라 100년 역사 넘게 한글을 넣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한국 것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저는 140년 한국 기독교의 영향이 지금 이 문화로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애가 없으면, 자녀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입양하세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 데려오세요. 진짜 신중하게 생각. 우리 옆 동네에 즐거운 게 이성경 목사님, 저보다 1살 아래시거든요. 그럼 몇 살이? 59예요. 한국 나이 58. 입양했어. 58에 지금 2살짜리인가 3살짜리 데리고 다니세요. 어려운 가난한 아이 입양했어요. 너무 훌륭한, 내가 존경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동생이지만 존경해요. 하여튼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선악과도 보세요. 선악과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해요. 반드시 자 빼버리고요. 만지지도 말라는 집어넣어버리고요. 만지지도 말라 2글자 넣는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죽을까 하느라. 약화시키고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중차대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 동성애. 안 돼요. 왜 지금도 0.6명인데 동성애까지 뭐 난리치면은 기독교 신앙은 와르르르 무너지고요. 애는 더 안 낳고요. 성적으로 더 타락해지고 사회는 그냥 막 타락해지고 이렇게 돼요. 또 더 중요한 문제. 공산주의 안 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북한식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요. 망해. 성경대로. 그리고 제가 한번 여러분 좀 여쭤봐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정당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성경을 반하는, 제가 무슨 보수진 뭐 어떤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떠난 사람, 국회의원 지지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남부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찍은 분이요, 동성애 대표 발의자입니다. 대전에서 대표 발의자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 우리가 찍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신앙 따로 정당 따로입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틀리다면,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게 맞지 않다면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정당도 사람도 대통령도 똑같아. 성경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만약 이게 지금 무너진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정당, 어떤 뭐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공산주의는 안 돼요. 네. 꼭 이건 오해하고 듣는 분들, 무슨 목사님이 무슨 정당 어디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노동과 정성이 들어간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여러분 지금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러면 이게 무슨 고운 가루인 거예요? 곡식. 네. 저는 이거 내 얘기에 이게 소재가 기념물이라는 건 이번 제가 성경 100번은 읽었거든요. 이게 안 들어왔는데 기념물. 여러분 칠순이나 뭐 이렇게 되면 기념품 같은 거 하잖아요. 기념물. 그런 거에 하나님께 기념물 만들어서 기념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산불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곡식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륙을 만드신 분 계세요? 없죠? 자, 곡식이 자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 없이 곡식이 자라요? 네. 그럼 태양을 만드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곡식이 자라려면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곡식을 뿌리고 거두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걷어서 추수해서 빻아서 요리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이 성경의 회중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예로 너 임마 이거 해. 꼼짝없이 해야 돼요. 어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 여러분,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 안 그래요? 종교의 자유도 없네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장 첫 번째 출애굽 요청이 뭐였어요? 3일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가라고 했으면 못 가겠어요. 못 가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 공산주의요, 종교의 자유 없어요. 북한에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북한식, 김일성식, 주의식 이게 통일이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예물로 지금 소재를 드리는 거다. 더 감사한 건 여기 9절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여러분,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예요. 더 감사한 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소를 드리려면 부자가 드리잖아요. 근데 소 못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염소하고 양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염소하고 양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둘기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잖아요. 근데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못 돼.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부자도 그렇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재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하는 데인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 천국, 영광, 보좌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에 이 땅하고 천국하고 이 땅하고 옷 비교가 돼요? 지구 가지고 천국 땅 한 평 못 산다. 옛날 제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구 온 가치로도 천국 땅 한 평 못 살 거다. 옛날에 그런 부흥 강사님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방 한 칸도 없어서 마곡간에서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33년 사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가장 많이 만난 사람 누구예요?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예수님이 주로 만나신 분 누구예요?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여러분, 여기 1절 보면 알페의 아들 레위가, 이건 마태거든요. 알페의 아들 레위는 마태예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하면 우리 시대로 우리 버전으로 하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우리나라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욕해요. 세상에 제일 악한 놈 그럼 우리나라 요즘 이완용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는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뺏겨서 로마 사람들이 어디 누가 철수가 있고 영의가 있고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잡이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 돈을 세금을 거기다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창녀보다 더 더럽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세요.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많은 세리래.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어때요? 잡수시는 것을 보고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랴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러면 한번 나의 삶의 자세,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때요? 저는 제 주변에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그리고 좀 권세가 좀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걸 좋아해. 가난하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보통 이러셨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잘 지내야죠. 예수님도 부자들 만나셨어요. 잘 지내야 돼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었느냐?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한번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올까요? 누구들이 모일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나는 죄가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나를 좀 자세하게 살피고 좀 교회 오면 누구나 다 좀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노예들이 귀족처럼 변화가 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셋째로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3절하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대요. 10절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어요. 대표적인 게 모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네, 너무 귀하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세우지는 않아요.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이 불러서 성별에 선별해서 기름 부어서 신학 공부시켜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을 세우셨어요. 처음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주래요? 소재는? 주님의 종들한테 주래요? 근데 이게 지극히 거룩한 거래요. 네. 이게 이제 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는 주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의 주요 업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24절부터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가장 하시고 싶은 게 뭐냐? 복을 주시는 거, 복을. 그리고 여러분 꼭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지금 누가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아론 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렇게 하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물론 직접도 축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신대잖아요. 네. 이게 성경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신약은 다른데요?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구약의 법을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셔서 제사장, 예언자, 왕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 전승에 의해서 지금까지 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말씀이 똑같아요, 지금도. 또 이제 충격받은 건요. 제가 이번 레이기 강의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물론 성경에 많이 있었는데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안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레이기의 거룩함에 등급이 있대요. 그거 아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뭘. 제가 이제 주석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 한번. 5가지 등급이 있어요. 거룩함에 매우 거룩한. 2번째는 그냥 거룩한. 3번째는 정결한. 4번째는 부정한. 5번째는 매우 부정한.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 레이기에. 그러면 공간적으로 보면 가장 거룩한 공간은 어디예요? 지성소. 여기 뭐 있어요? 법궤. 그 다음 거룩한 장소는 성소. 정결한 건 성전뜰. 성전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백성들, 이방인 여기까지밖에 못 가. 제사장이 돼야 성소에 가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진영, 매우 부정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 밖. 그러면 여러분 문둥병 걸렸어요. 어디 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레위기. 자, 인간이 쭉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거룩함이 등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남은 곡식을 주의 종에게 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알게 된 성경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목회자, 선교사, 복음 전파자를 말하는 거예요. 싹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살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 전파자들에게 삭을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지금 이 말씀 지금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9장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명하셨느냐. 그러면 저 권위가 그냥 권도요 무슨 뭐 권면 정도예요? 아니면 명령 수준이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고 주석을 유심히 읽으니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양이 소재 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사장에게 더 많이 줘. 그걸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영성 중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일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막 손톱 뽑고, 여러분 못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거 배웠거든요. 실제로 또 읽어보니까 못을요 박아서 잘라. 그래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게 했대요, 주기철 목사님.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평양 산정현 교회거든요. 생활을 못해요. 근데 유계준 장로님이 사무엘 모펫이라는 장로교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데 막 때리려고 갔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 용접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의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6남 2녀를 낳았어요. 근데 유계준 장로님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교회를 지키다가 산정현 교회에 북한 공산당들이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이야, 정말.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유언했는데 너희들은 의료계통으로 봉사해서 이 사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6남 2녀 중에요 6명이 의사되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 사남만 서울법대 학장을 지나고 다 의사예요. 그 다음에 저 막내 차녀 유기숙 약사에서 숭실대학교 총장 지내고 국무총리 지낸 이한빈 박사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봐요. 내 집안에서 의사 하나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장로님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드린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가서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 생활을 못해. 근데 유계준 장로님이 돌본 거예요. 쌀을 갖다 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저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잘 섬기는 것, 자녀들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 레위기 2장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첫째로 인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다. 아멘이시죠? 내 노동과 정성이 들어간 걸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알 수도 할 수도 없을 때 우주와 만물을, 저희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로,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제사 드리는 것,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꼭 하나님 마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저희들 꼭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아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와 복인데 이제는 내 정성을 담아서, 내 노력과 땀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소재물 주의 종들에게 드렸습니다. 생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은혜의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머리 숙인 온전한 소재를 드리기로, 고운 가루 예물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북한의 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